오늘은 어떤 말씀으로 우리 새해를 맞을까 하다가 이 학개서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우리가 좀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을까에 대해 학개서가 말하는 이 삶의 우선순위를 좀 얘기하려고 합니다. 삶이 복되려면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고 바르게 해야 된다는 게 학개서의 메시지입니다. 학개서를 먼저 좀 생소하죠. 이렇게 잘 안 보는 성경이다 보니까 배경을 잠깐 말씀드리면, 학개서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멸망당하고 망해서 예루살렘은 함락되고 성전은 불타고 허물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대다수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바벨론으로 끌려갔죠. 그래서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 유수로 바벨론 포로 생활을 48년을 합니다. 48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너희 고향 땅으로 돌아가도 좋다, 이렇게 되죠. 예루살렘으로 귀환합니다. 그리고 성전도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허락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고레스 왕에게. 그래서 이렇게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은 48년 만에 귀환해서 성전 재건에 기초를 놓습니다. 터를 닦아요. 근데 이때 이렇게 성전에 기초만 놓고 이런저런 사정으로 성전 건축이 그만 중단돼 버립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다시 지을 생각은 안 하고 자기 살기에 바빠서 무려 14년을 그냥 지냅니다. 성전 없이. 이때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 학개를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성전을 지어라.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세 가지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하나씩 봅니다. 첫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책망이 나옵니다. 본문 2절 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구약 성경을 보실 때 하나님께서 이 백성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조금 상황이 안 좋다는 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보통 내 백성이라고 하십니다. 이 백성이라고 하실 때는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시기 힘든 하나님의 마음이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금송아지를 이렇게 섬겼을 때도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하시면서 이 백성이라고 했을까요? 내 백성이라고 했을까요? 이 백성 그러십니다. 이 백성. 그래서 여기서도 이 백성 하세요. 묘지가 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말하자면 14년이나 미뤘는데도 아직은 때가 아니야,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아직은 상황이 안 좋아.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우리가 여건이 안 돼. 성전 건축을 아예 포기하자고 말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언젠가는 짓는다고는 해요. 성전 져야 돼. 언젠가 때가 되면, 언젠가 여건이 좋아지고 상황이 나아지면 다시 이 일을 시작해야 된다고 다들 생각은 하고 있었어요. 성전을 왜 짓느냐고 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자신들에게 성전 재건에 막중한 사명이 맡겨져 있다는 것도 부인하지 않았어요. 이건 우리 사명이다. 그것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바쁘다는 거예요. 지금은 여건이 안 좋다는 겁니다. 지금은 상황이 빡빡하다는 거예요. 나중에 지금보다 상황이 나아지면 그때 짓자라고 얘기한 지가 14년이 지났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지금은 안 돼. 지금 힘들어서 못해. 14년은 절대 짧은 시간이 아니죠. 그렇게 14년이 흐르는 동안 이 사람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은 희미해져 갔습니다. 우리가 예루살렘에 돌아가면 다시 성전을 짓고 예전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자. 다시 성가대도, 다시 제사 지내는 제사장들도 세우고 그때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자. 이런 열정을 가지고 바벨론 돌아왔는데 이제 14년 지난 동안 그게 이제 다 희미해져 버렸어요. 그들은 살이 쪘고 안락함의 노예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세월이 그들을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오랜 기간 미루고 또 미루고 연기하며 보내온 세월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만들었어요. 이제 별 갈망이 없는 거예요. 영적인 갈망이.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시잖아요. 예배를 피치 못할 사정으로 한 번 빠지고 어쩌다 또 두 번 빠지고 세 번 빠지면요, 그렇게 계속 빠지잖아요. 그러면 나중에는 영적인 감각이 무뎌지고 사모함이 사라져 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좀 그렇게 된 거죠. 무려 14년을 지났으니까. 그들이 더 이상 성전을 짓고 예배를 회복하고 다시 예전에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 안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만남과 교제를 누리고 그 은혜를 맛보는 것은 관심사항 밖이 돼버렸어요. 별 관심 없어요. 이제. 지금 당장 현실적인 삶의 문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벌어서 안락하게 내 자식들하고 잘 살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나은 생활을 할까, 이런 생각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에 대한 사모함을 대신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면서 점점 더 백성들의 삶은 분주해졌습니다. 마땅히 해야 될 일 때문에 분주한 게 아니라 지금 생활 수준을 유지하고 살아야 되니까 분주했어요. 수입을 더 얻기 위해서 그들은 더 많이 일해야 했습니다. 소득이 적으니까, 경기가 안 좋으니까 더 열심히 일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바쁜 중에도 언제나 나중에 경기가 좀 풀리면, 여유가 좀 생기면, 시간이 좀 많아지면 그때 성전 짓겠다, 그때 다시 재건하겠다 라고 말하면서 언젠가는 미루었던 성전 재건을 할 날이 올 것이라고 14년이 흘렀고 지금도 계속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런 백성에게 하나님은 우선순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본문 4절 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 성전이 이렇게 황무해졌는데 너희는 이때 판벽한 집은 잘 꾸민 집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판벽했다라는 그 원어상의 표현은 보통 궁전이나 특별한 장소를 인테리어한 집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니네 집은 그렇게 잘 지어놓고 꾸며놓고 살면서 하나님의 성전 다시 지을 생각은 안 하는 게 이게 맞는 거냐. 하나님의 성전은 터만 닦아놓은 지 14년 돼서 수풀이 우거졌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좋은 집 짓고 그런 대로 잘 살아가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이게 과연 합당한가 물으시는 겁니다. 이게 너희가 날 믿는다고 하면서 이런 우선순위로 사는 게 이게 맞는 거냐. 이 말씀에서 우리가 좀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아니 그럼 하나님 우리가 좋은 집 사는 거 싫으신가 보다.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지 않고 너희들이 나라에 대한 사모함이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삶은 결국 불행해질 거다라는 걸 아시기 때문에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나한테 우선순위를 두지 않고 그렇게 다른 데 우선순위를 두고 살면 결국은 너희는 그것 때문에 안 좋아질 거다.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온갖 좋은 것과 완전한 것은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온갖 좋은 것, 모든 좋은 것은, 우리 삶에, 저와 여러분의 삶에 좋다라고 하는 모든 것은 다 어디로부터 온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겁니다. 그야말로 모든입니다. 그렇게 바라는 가족의 건강이든, 일이 잘 돼서 돈을 잘 버는 거든, 소소한 삶의 행복이든, 작은 성취감이든, 만족감이든, 내가 계획한 대로 일이 풀리는 거든, 전부 내가 좋아할 만한 거, 내 삶의 기쁨이 되고 형통이 되고 이런 선한 것들은 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걸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야 돼요. 근데 문제가 뭐냐? 그렇게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것들을 하나님보다 우선하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좋은 판벽한 집에 사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주셔서 살 수 있는 거고, 이런저런 윤택한 삶도 다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그것들을 하나님보다 우선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그러면 결국 그것들이 다 너희 영혼의 저주거리가 될 거다. 그걸 아시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죠. 우선순위 바르게 해라. 너희가 지금 먼저 해야 될 일을 뒤로 미루고 있다. 두 번째, 읽습니다. 시작. 잘못된 우선순위의 결과를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렇게 나한테 우선순위를 두지 않고 엉뚱한 데 우선순위를 두고 사니까 지금 결과를 봐라. 어떤지. 첫째, 뭐죠? 불만족이었습니다.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쓸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잘못된 우선순위로 살아간 백성들이 겪게 된 결과와 증상의 첫 번째가 뭐냐? 불만족이에요. 뭘 해도 만족이 없는 거예요. 일은 열심히 했지만 이상하게 수입이 쌓이지를 않는 거예요. 열심히 다니면서 맛있는 거 먹는다고 먹는데 먹어도 만족감이 없습니다. 마시는데 영혼의 갈증이 해소가 안 되고 입어도 따뜻하지가 않고 일꾼이 월급은 받는데도 구멍 뚫어진 그 돈 지갑에 넣는 것 같이 어느 순간 자꾸 다 새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뭐를 분주하게 많이 하고 좋다는 데 찾아다니는데도 허한 거죠. 뭘 모자라고 버는데도 모자라고 늘 바쁘고 그러면서 행복하지는 않고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는 문제가 이런 불만족이에요. 아무리 해도 채워지지 않지. 너희가 진짜 만족은 없지. 이유가 뭔지 알아? 너희가 나를 우선하여 살지 않기 때문이다. 여러분 삶은 어떻습니까? 혹시 이것과 비슷한 경험을 하면서 살아가지는 않으신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불만족. 채워지지 않는 불만족. 뭔가 열심히 하긴 하는데 이 문제를 돌아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불만족은 어디서 오느냐? 잘못된 우선순위에서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우선하지 않는 삶에 불만족이 있다. 두 번째, 어떤 결과가 되느냐? 잘못된 우선순위는 뭐죠? 징계. 하나님은 이제 적극적으로 너희가 징계를 받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하세요. 9절에서 11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너희가 많은 것에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누가 불어버려요? 하나님이 불어버리셨대요.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10절.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한재는 가뭄이라는 뜻이죠. 가물게 했다. 두 번째 증상은 하나님의 징계였습니다. 백성들이 열심히 농사를 져서 많이 올해는 좀 영사가 잘 돼서 많이 수확을 하겠다 기대하면 아니에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농사진 걸 적은 것이라도 집에 가지고 가면 하나님께서는 생각지도 못한 방식으로 다 불어서 날려버리시는 겁니다.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고 가뭄이 들어서 모든 것이 다 가물어 버렸습니다. 땅이고 산이고 곡물이고 새 포도주고 기름이고 사람이고 육축이고 하나님 그들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징계가 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질문하세요. 9절에 읽습니다. 시작. 생각해봐라. 왜 그런 거 같니 니네들? 니네 왜 만족이 없는 거 같니? 니네 왜 이렇게 일이 꼬여 돌아가는 거 같니? 무슨 연고냐? 하나님께서는 이유를 말씀하시죠. 하반절입니다.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우선순위가 잘못되었기 때문이다. 이 잘못된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징계의 이유였습니다. 불만족의 이유였어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과 교제보다 돈을 우선했고 하나님과 보내는 시간과 예배보다 먹고 사는 일이 그들에겐 훨씬 더 중요했습니다. 하나님의 집은 황무한 채 버려져 있지만 자신들의 육신의 소욕을 채우는 데는 너무나도 열심이었고 빨랐고 돈을 안 아낀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는 아까운 시간도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위해서는 전혀 아깝지 않았던 거예요. 거기에 너희의 불만족과 징계의 원인이다. 10절 11절.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너희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잘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왜 성전을 지을 때가 아직은 안 됐다, 아직은 성전을 지을 시기가 이르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상황이 어려워서라고 그랬어요. 지금 상황이 옳지 않아. 지금 열심히 일했는데 벌어놓은 것도 이렇게 안 벌리고, 돈도 이상하게 수입이 자꾸 줄고, 가축들은 병들고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못 짓겠다는 거예요. 이 생활수를 유지해야 돼서 열심히 더 일해야 되는데, 뼈 빠지게 일을 해도 그 구멍난 전대에다가 돌을 넣은 것 같이 돈이 자꾸 새나가.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어떻게 보탤 수가 없어. 여력이 없어. 그거죠. 근데 지금 하나님 말씀은 뭐예요? 이겁니다. 상황이 어려워서 성전을 짓지 못한 게 아니라 너희가 성전을 짓지 않았기 때문에 상황이 어려워진 거야. 너희 입은 삐뚤어서 말은 똑바로 하자. 너희 상황이 어려워서 14년째 못 짓는다고? 아니, 너희가 정말로 우선해야 될 일을 뒤로 미루기 때문에 상황이 어려워진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런저런 여건이 안 돼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기 어렵다고 합니다. 예배 생활 제대로 하기 힘들다고, 기도 시간 내기 힘들고, 말씀 보기 아이고 벅차고, 수요기도에 한 번만 나오세요 해도 아이고 피곤해서.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상황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우선하지 않아서 피곤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우선하는 사람은 잘 보세요. 에너지가 넘쳐요. 에너지가 샘솟듯이 나와요.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공급이 있어요. 뭐 이러저러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 힘들다.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말씀하시는 헌신에 순종하지 않아서 상황이 그렇게 된 가능성이 큽니다. 학계에서는 그걸 얘기합니다. 세 번째, 읽습니다. 시작.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처방이 뭐였느냐? 1장 8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처방은 간단했습니다. 내가 많은 걸 얘기하는 건 아니다. 너희가 할 수 없는 걸 하라는 거 아니다. 나를 우선순위에 두고 하나님 너희 삶의 1등에 나를 두고, 그리고 너희가 할 수 있는 거를 지금 해라는 거예요. 지금 해라. 이건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일이다. 산에 가서 나무에다가 성전 짓는 거. 레바논에 있는 무슨 백향목 수입해다가, 솔로몬 성전은 백향목으로 지었거든요. 내가 솔로몬 성전처럼 찢어지게 가난해도 집 팔아서라도 백향목 가져다가 성전 지으라고 말하는 거 아니다. 내가 원하는 성전은 그런 화려한 성전을 지금 너희한테 요구하는 게 아니다. 왜? 너희가 지금 그건 할 수 없는 일이니까. 솔로몬 성전처럼 온갖 금은 보화로 꾸미라는 것도 아니에요. 그저 앞산에 가서 나무를 베어다가 오두막 같은 성전이라도 좋으니 너희와 내가 만나서 예배드릴 그 장소를 마련해라. 나를 우선해라.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뭐 대단한 거 내가 너한테 하라고 하지 않는다. 네가 할 수 없는 걸 하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가 할 수 없는 걸 하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지금 당장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거, 하나님께 내 마음의 우선순위만 뒀다 그러면 할 수 있는 거 하라고 하세요. 산에 가서 나무를 해서 성전을 지어라. 그러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새해를 시작하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의 성전이 황폐하는지 않았는지 살펴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신약의 성전은 이 건물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건 성전이 아닙니다. 이건 예배당이에요. 예배당. 성전이 누구라 그랬죠? 나예요. 나. 사람입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구약시대에는 예루살렘 성전에 거하는 하나님이셨다 그러면 지금은 우리 안에 거하세요.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세워야 될 성전은 여러분의 영혼을 가꾸는 겁니다. 육신이 원하는 것을 하는다고 영혼을 소홀히 하지 말고 하나님이 거하실 전으로 나를 세워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할 수 있는 걸 하라 그러세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앞산 가서 나무에다가 오두막 같은 성전이라 좋으니까 시작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똑같이 얘기하세요. 네가 할 수 있는 거 지금 시작해. 내가 너한테 금식 기도원 가서 100일 금식을 하라는 거 아니야. 넌 그거 할 수 없는 거니까.
내가 너한테 무슨 시금을 전폐하고 교회 나와서 살라 그러는 거 아니야. 무슨 작정기도 철야기도 뭐 성경 백독 이런 걸 하나님이 하라고 안 하세요. 지금 할 수 있는 걸 하라고 하세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산에서 나무에다가 성전 지으라고 하셨듯 우리에게도 너 지금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거. 아침에 눈 뜨고 제일 먼저 무릎 꿇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으며 10분간 기도하는 거. 이거는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마음만 먹으면. 하루의 첫 시간을 조금만 일찍 일어나서 무릎 꿇고 하나님을 찾고 오늘 하루를 하나님을 의뢰하는 거. 이거는 산에 가서 나무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백향목 수입해다 지으라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성전을. 하루에 한 장 성경 읽는 거. 이거 그렇게 십자가 지는 일 아니잖아요.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께 내 마음에 우선순위만 있으면 하는 일이에요. 수요기도에 매주 나오기 힘들면 매달 첫 주라도 한번 해보자. 지금 할 수 있는 거 하라는 거예요. 헌신을 무슨 엄청난 헌신을 처음부터 하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역들 있잖아요. 영혼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 중에 제일 쉬운 거 한 가지라도 시작해보자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나 지금도 이렇게 바쁘고 지금도 이렇게 쪼들고 말이야. 지금도 시간이 없어. 맨날 정신없이 잠시할 시간도 부족한데. 어떻게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건 왜 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하십시오. 왜 이거 하나님 우선해서 해야 되는지. 내가 왜 기도해야 되지? 왜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지? 나 자신이라는 성전을 하나님 앞에 세워가기 위함. 지금 잘 보세요. 여러분 영적인 성전이, 여러분의 성전이 황폐해서 그냥 잡초가 가득한 성전들이 한둘이 아닌 것 같습니다. 다른 거 신경 쓰느라 하나님이 거하실 내 속사람을 가꾸지를 않아요. 경건을 훈련하지를 않고. 이유를 분명히 하십시오. 왜 이거 해야 되는지. 어떻게는 나중 생각하셔도 됩니다. 왜 해야 되는지만 분명히 하고 시작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꾸 얘기한 게 그거였어요. 우리 형편이 이런데 어떻게 성전을 짓습니까? 이게 14년 동안 반복해온 얘기였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는 중요하지 않아. 어떻게는 어떤 성전이라도 괜찮아. 너희가 미루고 안 하는 이유는 어떻게 할 바를 몰라서가 아니라 왜 성전을 지어야 하는지 이유를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에서 보면 많은 사람들은 골리앗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저 거인을 대적할까, 어떻게를 자꾸 생각했죠. 방법을 찾기 시작했지만 아무것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이겨? 어떻게. 그러니까 다 고개 쳐박고 이제 두려워 떨고 있었죠. 우리도 어떻게를 생각하면 움직이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다윗은 전쟁터에 갔다가 어떻게 골리앗과 싸울까를 생각한 게 아니라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소리를 듣고 골리앗과 싸워야 되겠다는 이유가 생겼어요. 감히 저놈이 하나님을 모욕했다. 어떻게는 몰라. 그러지만 왜는 알아. 저놈이 하나님을 모독했어. 싸워야 돼. 싸워야 될 이유가 분명했어요. 이유가 분명해진 다윗은 어떻게 싸울지를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런 담대하게 외치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다윗의 삶에 이유가 생겼을 때, 왜 골리앗과 맞서 싸워야 하는지 이유가 분명해졌을 때 다윗은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물맷돌 그거 들고 나섰고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을 우선해야 되고 왜 제가 하루에 첫 시간 10분이라도 깨어 엎드려 그 자리에서 기도하라고 하는지, 왜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지 이유를 분명히 하세요. 아유 이렇게 바쁜데 어떻게 해요? 그건 나중 문제예요. 이유를 분명히 하셨으면 시작하십시오. 그럼 나머지는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일하시기 시작하실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읽어봅니다. 시작. 이 말씀은 우리가 우리의 성전을 짓고 관리하는 데 있어서 내 영성 관리, 하나님과의 시간, 그분과의 관계에 우선순위를 두면 나머지는 책임지겠다는 약속이에요. 내가 모든 걸 더하겠다. 나머지를 잘할 수 있는 힘을 주시겠다. 네가 시간이 더 여유롭게 될 거야. 나한테 우선순위를 두면, 우선순위를 안 두니까 맨날 그렇게 조급하고 바쁘고 정신없고 힘들고 그러지. 너 우선순위를 나한테 두고 있냐? 우리가 우선순위가 되었기 때문에 이 복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이 다윗처럼 나서주시고 내 인생을 책임지시는 영광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언젠가 때가 되면 하리라. 그런 때는 오지 않습니다. 지금 할 수 있는 걸 시작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성전을 가꾸시고 세우십시오. 황폐화되고 그냥 잡초가 무성한 여러분의 속사람을 다시 가꾸셔야 돼요. 말씀 마무리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돌아볼 것을 명령하십니다.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일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채우시는 축복을 경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말씀드렸죠? 여건이 안 돼서 못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우선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건이 그 모양이 된 겁니다.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습니까? 내 육신을 위해서 열심히 사느라고 정작 영혼은 황폐하지 않았는지, 나 좋아하는 것에는 시간을 아끼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향해서는 조금의 시간도 아까워하지는 않았는지,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과 함께 담은 5분이나 10분이라도 보내는지, 주님을 바라보는지. 우리 각각 자기 일에는 너무나도 빠른데 내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이 거하실 내 안의 성전을 위해서는 유독 느리지는 않은지, 여러분이 여러분의 영혼을 위한 수고를 얼마나 열심으로 감당하며 살아가고 계신지, 가꾸며 살아가고 계신지 생각하는 시간, 그리고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는 시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지 않는 한 우리는 내년에도 결코 만족을 얻지 못할 겁니다. 제대로 된 결실을 맛보지 못할 겁니다. 바쁘긴 바쁜데 뭔가 되는 건 없고, 뭐 좋은 데도 가고 맛있는 것도 먹는데 진짜 영혼의 참된 행복과 만족은 없는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 너희는 자기 소위를 살펴보라 라고 하십니다. 그런 이유는 내 집은 황무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 집에 빨랐음이니라. 여호와의 전이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판벽한 집에 거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시는 거죠. 온갖 좋은 것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그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고 하나님을 제1등으로 살기로 결정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시기 시작하실 겁니다. 뭐 대단한 거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말씀드렸죠? 지금 할 수 있는 거 미루지 말고 해라. 산에 가서 나무를 해다가 오두막이라도 좋으니 성전을 지어라. 이스라엘 백성은 이 학계 선지자의 외침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회개하고 돌이켜 그들은 14년 만에 성전 짓기를 시작했습니다. 산에 가서 나무를 해서 성전을 지었어요. 비록 초라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너희 중에 이전 성전 솔로몬 성전을 기억하는 자들 있지, 나이 많은 사람들, 이 성전이 너희 눈에 보기 어떠냐? 초라하지 않느냐? 하지만 내가 이 성전에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이 성전을 기뻐하노라. 그리고 축복을 약속하시죠. 18절 19절 읽습니다. 시작. 오늘부터는, 언제부터죠? 오늘부터 우선순위를 너희가 바로 세워 나를 최우선하여 살기로 결정한 그때부터 마음만 있으면 할 수 있는 작은 실천으로 영혼을 가꾸시고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셔서 하나님이 주신 참된 만족과 정말 좋은 복들을 누리시는, 내가 너에게 오늘부터는 복을 주리라 하는 2024년도 새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